네, 저 이 본문을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서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임하시고 난 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막 5,000명, 3,000명씩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난 후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지역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점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에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많이 늘어났구나. 그래서 그곳에 누구를 파견하죠?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곳에 딱 갔는데 거기에 막 하나님의 그 막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손을 통해서 막 일하시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 교회를 그 교회를 이끌기 시작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전에 그 9장에서 봤었죠. 사울.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엔 너무 열정적이어서 막 복음을 막 전하려고, 근데 쟤 우리 편이었는데 저쪽 편에 붙었네? 저 배신자! 그래가지고 막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그 고향으로 피신해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 한 10년? 13년 정도 그 오랫동안 고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다시 그 이끌어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되게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맨 처음 생겼던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 두 번째 생겼던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선교, 복음의 그 선교를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교회가 돼요. 어떻게 처음 생겨진 이 교회는 점점 하락하고 이 나중에 생겨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모습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공동체. 이 안디옥 교회는 되게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스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은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유대인이 봤을 때 우리는 깨끗하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고 쟤네는 어떤 사람들? 상종하지 말아야 될 벌레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그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을 보면은 되게 독단적이에요. 그리고 맨날 자기들끼리만 뭔가를 해요. 그래서 쟤네들은 정말 어울리기 거북한 무리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무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서로를 싫어하는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어떻게 가능했냐면 내가 자랑하는 것, 내 의로움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자랑할 만한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그 세상의 어떤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된, 성별된 곳이기도 하지만 어떤 죄인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배타성이 없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교회 그 은혜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보면은 그 움직이는 공동체와 움직이지 않는 공동체,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와 움직이지 않는 교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멈춰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계속 그 공동체가 생기가 돌아야 그것이 살아나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바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막 똑똑하고 내가 말을 엄청 잘해요. 근데 내가 막 말을 잘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 할 때, 내 힘으로 할 때는 100%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들이 그 자신의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양육받을 때 그거 얘기했었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점검하라. 내가 먼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그 죽지 않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오늘 주권을, 나의 그 통치권을, 나의 결정권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오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그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안디옥 교회에 무엇을 말했냐고 하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막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막 놀라운 일들이 막 경험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근데 왜 이들에게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냥 안주해버려요. 그냥 편한 게 편한 거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 좋아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좀 껄끄러워요. 다시 사귀어야 돼요. 그럼 이런 안주함에 머물러 있다 보면 결국에 이 신앙생활이 도태되어져 버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계속 그 똑같은 운동을 반복할까요? 운동할 때 그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높입니다. 그래야만 성장하게 되고 더 운동의 그 실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안주하는 순간 성장하지 못하고 그 순간부터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것들을 잊고 자기의 그 신앙에, 나는 5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어. 나는 옛날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나는 이런 은사를 해봤어. 근데 그 사람은 현재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나의 그 과거를 자꾸 회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신앙 획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동체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때 이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로 지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바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보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바나바의 성품과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이 바나바는 바로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를 바로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나온 후에 그 바로 뒤면 바나바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열매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는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전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그 자신의 그 성품 뒤에 바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이는 것과 양육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함께 이끌어갈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은 그 유대교 사람들한테는 배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그 10년이 넘게 자기 고향의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처음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도 이 사울을 계속 돌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겼을 때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을 때 바로 이 사울을 데려다가 이 교회에 함께 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정말 그 지혜롭고 정말 성령의 그 충만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 바나바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탁월하였고 그리고 전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바나바와 같은 리더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지혜롭고 정말 그 전략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임과 양육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져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교회에 왔을 때 그걸 봤던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는 있는데 뒷문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문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전략들을 세운 것이 바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흩어지는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그 기준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는 것으로 구원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모임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포스트 엔카운터에서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강의할 때 그 영상 기억나십니까? 바닷가에 막 꽃게가 막 가고 있는데 막 그 갈매기가 와가지고 꽃게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꽃게들이 딱 연합해서 갈매기의 털을 다 깎아버렸죠. 네, 이렇게 혼자서 만약에 그 꽃게 혼자서 갈매기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꽃게들이 모였을 때 갈매기를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세상과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사단에게 패배할 것입니다. 이 모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붙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는 일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기 원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마음밭이 있는데 마음밭에 그 마음밭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잡초까지 같이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육을 받지 않으면 잡초 무성한 논과 같습니다. 별로 먹을 게 없어요. 별로 먹을 게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치지 않아요. 잘못한 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엄청 잘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잘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잡초는 키우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죄는 우리가 키우지 않아도 잘 자라요. 하지만 우리 안에 질서를 세우고 우리가 양육받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육을 왜 해요?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기초양육, 육과, 프리엔카운터, 포스트엔카운터, SOL, 1, 2, 3단계 끝나는 것이 목적입니까?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배웠지만. 근데 네. 하지만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육의 목적은 바로 성장입니다. 변화된 삶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야 되는 것이죠. 아기가 맨날 자라지 않고 맨날 업어달라 그러고 막 젖달라 그러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세요.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혼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영의 그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공동체에 안디옥 이 교회가 모여서 양육받기 시작했을 때, 양육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그 명칭을 얻었다는 사실 그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앞에 복음을 막 전하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양육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고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붙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과 양육은 교회의 뒷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자기가 가르치고 세웠던 그 공동체에서 파송을 받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결정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막 어렵게 이 공동체를 세워놨는데 나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가는 그런 느낌이 나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바나바는 자기가 무엇을 해서 뭐 열매를 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후에 엄청난 이 선교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핵심적인 교회가 됩니다.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전략이 있는 교회, 그리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며 양육받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미은행교회도 이 요소들을 지금 하나하나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4주년 때 60명이 왔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5주년 때 240 몇 명이죠? 243명이 왔습니다. 네. 4배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주년 때는 몇 명이 될까? 아마 몇천 명? 10,000명 단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을 때 이 안산의 선부동에 이 안산에 있는 선부동이 바뀔 것입니다. 이 단원구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그 좋은 영향력들이 끼쳐지고 이 지역의 그 어둡고 정말 그 좀 음습한 그런 분위기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그리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그리고 모임과 양육으로 더욱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준비되어질 때 교회는 이 지역 가운데 더 크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